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은 어둡고 육은 지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와가 출산하는 그 고통에 대해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었나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주인 되고자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하고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말하는 출산과 같은 고통으로 그 가정에서 파괴적인 죄의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는 거죠.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요즘 세상 보니까 칼부림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죄의 형벌인 거예요. 평생 그 고통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죄의 형벌은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의 얘기가 끝나고 아담의 이야기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 죄인이야. 그 말 제일 듣기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은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보세요. 또 한 번 말하지만 디스토피아, 절망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신은 죄인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유치하지만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집사님? 예.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인됨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판단하고 보니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합니다. 박연선 집사님, 지난주에 갈등 많이 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하고만 갈등하지 않으면 돼요. 인간하고는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가까운 예가 우리 자녀들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심지어 요즘에는 방송으로까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말 무지하게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처방을 해줘요.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보아왔던 그 모든 지식들이, 내가 습득했던 그 지식들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때는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죄송하지만 방치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가르쳐야죠. 왜 그걸 놔두세요? 이렇게 방치하는 모습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도구, 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죄의 형벌의 곳곳에 퍼져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한계를 통해 예수님을 소망하게끔 만든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은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 나는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면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땅을 저주한 시작은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인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어이 그래? 하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신촌팀. 예, 신촌 거기 신촌에서 오신 분. 예. 누구의 하나님 말씀. 예, 아멘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등 돌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낯을 피하다 보니 그 영광이 가려지다 보니 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 낯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세상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이야 하면서 솔깃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빠서 크게 예민하게 또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막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하하하하 하면서 간이고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성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에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내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툴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이 없는 사람과 있는 우리와의 싸움은 뭐냐? 6살, 7살짜리랑 다시 말해서 제 딸이랑 저랑 먹을 거 갖고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를 장성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아이와 어른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말에 흥분하고 그 말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징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래요. 아유, 우리 새끼 빵 먹고 싶어? 그래, 빵 먹어. 이거 맞아요?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애가 놀고 싶대요. 그래? 그럼 나갈까? 우리 애가 놀고 싶대는데 한밤중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 놉니다. 어린애가 나쁜 말을 합니다. 야, 저 땐 다 저런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과연 그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형벌로 처음 해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보다 우선순위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아담이 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돌리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적처럼 좋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갔던 그곳에서도 엄청난 불자 집안이었는데 저를 맞이했고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거실 한복판에 달마도사가 있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머님,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노래 한 곡 좀 뽑아도 되겠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창을 향하고, 어머니 제가 노래 좀 잘합니까? 노래는 별로네 하면서 까라라라 웃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하니까 네,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꼭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은요, 그런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들,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아, 아담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와의 말을 들었구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갈등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발각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노동으로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2023년인데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거대한 독재 정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하고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그 힘없는 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내 생명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은 잽도 안 돼. 나는 지금 죽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야.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은 계속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 거대한 힘과 지금 맞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에게 벌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물과 오늘 본문의 아담은 죄는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수고는 앞절에 여자가 출산할 때 당하는 고통,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처럼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수반이 될 때 정도의 그 수고가 있어야만 먹을 것을 겨우 얻을 수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을 해야지만 먹어야 돼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죽도록 일해야 산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일 중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 중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말합니다. 일에 대한 집착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980년대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 정신과적 변명은 아니지만 이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깊이 뿌리박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돈이 걸려 있는 거더라고요. 경제적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크홀릭, 다시 말해서 일 중독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대요. 내가 말이야,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면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엄마 하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열심히 돈을 번대요. 이게 좋은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일 중독인 거죠. 우리 아빠는 나랑 잘 놀아줘요. 우리 아빠는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 바쁘고 일만 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이해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경제적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한 노동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고 우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꽤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일이 없어지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대요. 왜요?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일 중독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으로 확대되다 보니 의학적으로 일 중독 증후군으로 보게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가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간호사가 호스피스 사역을 40년 동안 하면서 아픈 암 말기 환우분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아빠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누군가 회사의 일꾼으로만 살았다라는 거. 그 얘기가 첫 번째래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일 중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그 남성들에게 일 중독을 마치 미덕처럼 말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가정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지. 이거는 지금 오늘날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걸 미덕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더 중요한 게 놓치고 사는 거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일만 하고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볼 거를 돌보고 내가 시간 내어야 할 것들을 내어야 하고 내가 쓸 때 써야 하는 건데 그걸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일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어떻습니까? 경제권을 내가 책임진다. 가부장적입니다. 권위적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혼자서 밥 차려 먹지도 못하는 한국 남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남편들이 나 혼자서 밥 혼자 차려 먹지 못한다. 있습니까? 그런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 참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의 사탄 마귀에 덫에 걸려서 속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등 돌린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일을 파는 과일 장사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일을 팝니다.
휴일도 없이 신선한 과일을 팔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가락시장 가서 물건을 떼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매달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너무 요즘 너무 이자 값이 비싸죠. 네. 그런데 장마가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한 노신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이 10개가 있는 이 병 중에 하나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만약에 그 한 개를 빼고 하나를 먹어서 살게 되면 100억을 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죠, 뭐. 100억인데. 이제는 100억이라고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뭐 돈이야? 좋습니다. 100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끌리십니까? 다들 부자만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딱 먹었는데 독약이 아닌 거야. 유혜림, 자, 100억 받아. 표정 너무 밝아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그 100억을 가지고 이 장사꾼은 저축도 하고 나름의 재테크도 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돈이 남아 있을까요? 생기면 또 쓰고 또 모으고 싶은 게 돈의 유혹이더라고요. 아유, 20년 전에 그 할아버지 안 오나? 웬걸? 바로 나타나네요. 내가 보고 싶었지? 자, 9개의 병이 있어. 이 중에 하나를 독약이야. 안 먹으면 내가 너한테 50억 줄게. 반이 깎였어. 야, 50억이 어디야? 내 50살에 지금 이 50억 어떻게 벌어? 오케이. 먹었어요. 독약이 아니에요. 박연세 집사님, 50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의 병, 6개의 병, 5개의 병, 4개의 병. 그런데요,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5개가 남았을 때는 하나만 먹으면은 이제 1억밖에 안 준대요. 근데도 또 먹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이가 이제 90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차피 죽을 거. 병이 2개가 남았습니다. 안 먹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 알았어, 먹지 뭐. 또 먹는 거죠. 근데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던져주면서 야, 이젠 자존심도 팔아먹네. 그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갔다고 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사탄은 말합니다. 내 삶을 바쳐라.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만큼 내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내 자녀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내가 다 해줄게.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꽤 괜찮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미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 마귀와 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일 중독으로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18절에 의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땅을 밭으로 일궈야 하는 고통,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상상만 해도 가시덤불이 있고 그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막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먹을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코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근은 뭐냐? 몹시 싫어하다, 원망하다, 뭐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것을 이 코츠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가시덤불을 당신이
그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혜림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등을 돌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저주를 받고 이러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소망의 말들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등 돌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3장 12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담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그 마귀를 모두 다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그분은 발꿈치만 약간 상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요, 그 아담이 원래 어떻습니까? 이 12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를 핑계를 삼죠.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요. 그런 찌질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또 이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투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극한 상황에 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걸 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아담은 그리고 다른 시각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여자를 핑계 삼으면서 그 투사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0절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이게 긍정의 말일까요? 부정의 말일까요? 긍정의 말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자를 통하여 이 죄의 시작이 된 원수의 머리를 박살 내버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던 아담은 더 이상 그를 투사하면서 핑계댄 것이 아니라 그를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로 바꿔준 거예요. 그 말이 하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죄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의 한계를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을 때 오는 마치 아담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장 힘들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있었고 그때 나는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힘들면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돌아보면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일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시작이 됩니다. 감옥 생활합니다.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억울하게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 뒤에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죠. 아이고 총리님, 저희를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립니다.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 요셉은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7절 시작.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예요. 고통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줍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였을 때.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까운 가족들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죄의 형벌로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가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 그대로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쟤는 6살짜리지.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여러분,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아파르, 히브리어로. 그게 바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첨단 과학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실상 여기는 아파르, 흙먼지 같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을 때 마치 이 이사야 35장 2절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너희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고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비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인 자들에게 다른 시각을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닌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수치심도 무거운 짐도 모두 내가 아닌 주님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옷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